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16일 조그만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죠.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선풍기 좀 저에게 안 돌아가게 하실래요? 성경책이 자꾸 넘어가요. 좀 밑으로 숙이든지 밑으로 살짝 숙이든지. 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늦은 더위죠. 많이 늦은 더위지만 굉장히 뜨겁게 대기를 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더위에 건강들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논하던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긍휼하심을 입고 순종함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동일한 긍휼하심을 입고 순종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렇게 구원을 펼치심에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심에 있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의 선언이죠. 물론 그 수가 얼마가 될지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그 숫자를 안다면 극도의 교만의 자리가 올라가 있는 사탄 괴수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숫자죠. 제가 2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을 구분하여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원의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고 신비의 사건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론부에 이르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문장이 주어를 이루고 있죠. 주절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문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그들을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언사, 언행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선언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에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카메라가 갑자기 제 영상을 잡아내지를 못해서 지금 소리만 나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캡처해 놓은 영상을 다시 올릴 것입니다. 영상은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소리만 들리고 있다면 기계를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톡에 단톡방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완전하기 때문이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원이 이러한데요. 자꾸 우리는 구원을 내 관점으로 내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가 강할 때,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어때요? 힘도 빠지고 죽을 나이 다가오면요 과거에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혈기만 가득한 채 주변을 살피지 못한 지극히 독선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또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이기심 가득한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다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을 나이가 되면요 후회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선택과 원행, 그것은 많은 후회를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끝날지 연장될지조차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점을 보고 저기 가서 점을 보고 알아보고 분주하게 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에 의한 거지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이 왜 그걸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때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었죠.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가요? 이기심과 자만심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들이 똘똘 뭉쳐진 이 실타래처럼 가득 차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나만 바라봅니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사소한 그 말과 언행들을 실수해서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지요. 참 그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나 자만스러운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무식한 행동을 하면서도 잘난 체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처럼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만약 구원이 우리로부터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출발하고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구원은 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렇다면 구원의 기준은요 늘 변해갈 것입니다. 늘 변해갈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 각자 개인의 성향을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불완전한 우리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그 기준 또한 완전하다는 거죠.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오늘 제가 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그렇게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요. 늘
굴구애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 때문에요?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되나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180도 전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만을 바라보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요. 타인을 섬기는 그런 태도, 이타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건 동일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180도로. 여러분, 구원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입술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향력은 크고 넓고 완전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바, 이것이 신비죠. 이방인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삶 전체가, 과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단지 이미와 아직 아니의 중간 단계라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함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것을 다 모른다면 말이죠. 구원의 이런 신비한 것을 다 모른다면, 그래서 많은 이 아류작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토록 문제시하고 있는 그 신비주의자들, 마치 자신이 이 신과 직통하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과 직통하는, 마치 구약의 예언자인 줄로 착각해요. 신약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구약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그렇게 예언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구약의 경우를 그들에게 적용시키려면요, 구약에는 이방인이 예언자가 됐다는 것을 보신 적 있어요? 발람 말고는, 멜기세덱이나 발람 말고는 없잖아요. 이방인이 선지자가 된 경우는 그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앞뒤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스스로 선지자요 예언자 흉내를 내는 것은요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서 앉고자 하는 교만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대범하게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동물처럼 먹고 싸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구원이 좋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완전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신비라면 바뀌는 게 정상일 텐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말로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동물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 말고는. 먹고 싸고 살아가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으면서요, 교회만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돈과 자신의 행복이에요.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싸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돈을 버느냐, 어디서 아파트를 사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어디 가면 횡재하느냐, 돈 노래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돈 동물이죠. 돈 동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다 돈이에요. 모든 가치가 다 돈이에요.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주여,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되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제와 똑같은 나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나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저녁에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벌고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하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들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될까를 고민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그것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랑이라면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가슴에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그런 내가 복음에 쓰임받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 같은 것이 죽어마땅한 나 같은 것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아 과거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고민할까요? 그러나 그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건은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좌정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전히 죄악된 심정과 과거에 죄악에 묻혀 살던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내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문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일삼을 수 있으며 과거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완전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과거의 죄악된 습성들은 매일매일 잘라내며 벗겨내며 그렇게 한 주간 더 살아냈을 때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다음 주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으며 그 구원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좌절하며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못된 습성들, 죄악된 습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악의 사슬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순종하려는 심령들 거두어 주시며 오직 순종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주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